자,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욕망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탐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예. 매우 바라다, 욕심을 내다, 갈망하다, 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욕구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의 집착. 예,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욕망을 바로 탐내다,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욕심이 잉태한다 라는 이 욕심하고 이 탐내다 라는 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 다른 단어. 헬라어로는 에피티미아.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어떤 간절히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것이 욕심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죄를 낳는 욕망을 이제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탐내다는 것은 하마드,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 하면은 탐심, 더 가지려는 욕망, 남의 소유까지 취하려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욕망을 바로 하마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할 때 그 욕심하고 이 탐내다라는 거하고는 어휘가 좀 다른 것을 이제 사용했는데, 하여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탐내지 말라는가 하면은 이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들, 그 욕심들을 탐내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 건데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 나귀, 또 소, 자기의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닌 내 경계를 넘어서 다른 것을 탐내는 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류 최초의 죄, 아담이 하와의 그 말을 듣고 선악을 먹고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첫 번째 타락이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9가지, 앞에 나온 9가지의 계명과는 좀 다른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다른 계명들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계명들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행동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지만은 이 10번째 계명은 내면의 욕망을 다루는 계명으로서 죄의 근원을 마음의 깊은 뿌리, 마음 안에서부터 찾아내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앞에 계명하고
조금은 다른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의 그 설명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흠없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 앞에 딱 섰을 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욕망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밖으로는 의로웠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9가지 앞의 계명들은 행위의 계명이기 때문에 나름 내가 지키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탐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거울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든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빛이자 거울로서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으면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것을 보고는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탐심의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특히 탐심이라는 이 계명에 딱 서니까 마음에 깊은 숨어 있는 이 탐심이라는 이 잘못된 욕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외부로부터 누군가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구원할 그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탐심, 이 안에서 이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의 완성점이자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율법의 표면은 율법에 이제 드러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외적 행위들을 나타내요. 근데 율법의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의 욕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마음의 욕망의 문제까지 죄로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깨달음은 겉으로는 의로워도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알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자신은 율법 전체를 깨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의 사람을 살려낸 의사라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가 되고 죄인이 돼서 죄의 형벌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이 탐심이 내가 막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탐심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바로 외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 대신에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깨달음을 얻은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에 그러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내용들을 잘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주보에 있는데 9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9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 모든 계명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나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에 그는 고민하죠. 왜 고민했다 그래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내려놓기가 쉬워요. 내려놓기 별로 없으니까. 근데 부자는 어려워요. 왜? 내려놓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24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왜 어려워요? 예,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에 보면 조그마한 실을 꿰는 그 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자, 27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은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 말했지만 소유를 내려놓아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지만 마지막 계명인 탐욕, 욕심을 내려놓는 문제, 이것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하고 동일한 구조예요. 외적인 계명들은 지켰지만은 탐내지 말라는 마음의 계명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 탐내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어떤 소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즉 탐심은 단순한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는 마음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1계명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하는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는 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삼가, 경계하라, 지켜내라. 마치 적군이 막 침략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내듯이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탐심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막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욕망인데 그것들의 마음을 잘
통제해서 그것들을 다스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예. 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과 소유, 생명과 물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6절에서 21절,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나. 아멘. 자,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안하자, 이제 누리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탐심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허무한 신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탐심을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신, 맘모니즘. 이 헬라어로 재물이 맘몬이에요. 마모나스, 맘몬. 그래서 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그리고 맘모니즘,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잖아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 때 종교인들 중에 주류였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좋은 옷들을 입고 시장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우러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힘이 또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 마음의 방향을 아신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목사도 돈 많은 목사, 교회도 돈 많은 교회, 그러면 성공했다. 그리고 능력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은퇴할 때 되면은 평생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퇴직하실 때 전별금으로 많은 어떤 뭐 아파트, 그다음 노후 자금들을 교회에 요구하다 보니까 그 전별금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묻혀버리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지금 우리 주위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것이, 탐내는 이 마음이 우상숭배. 이제까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지나친 어떤 전별금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율법의 마지막이자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거울로서 비춰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자, 오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